여러분과 함께 우리 곁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날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또 연초가 되면 운세를 보러 많은 분들이 무속인들을 찾아가죠. 참 안타까운 것은 무속인들의 증언을 들으면 자기의 매출을 많이 올려주는 분들 중에 한 30~40%가 교인이라고들 합니다. 혹시나 마음이 뜨끔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표정 관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을 누군가가 앞서 걸어간 사람들을 보면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 길을 개척한 사람들의 그 위대함을 축켜 세우기도 하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실하게 하면 일반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개개인을 다루시는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매일매일 그분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에게 오시는지 그 디테일함 속으로 들어가면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앞서 얘기했던 신앙의 양심상 무속이기는 찾아가지 못하고 소위 투시 은사가 있거나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이번에 우리 아들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물어보고 싶은 이 욕망이 막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가면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방석에 앉아서 어디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죠. 복채가 아닌 헌금을 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심과 조금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데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히 매일매일 동행하는 걸 더 원하세요. 하루라도 더 빨리 움직여서 더 멀리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보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또 오늘도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난 이후 그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시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비효율적인 인생을 사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빨리빨리 뭔가를 나에게 주셔서 사람들에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좀 멋지게 보여주고 싶고, 그것이 조금 더 누군가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느냐, 얼마나 멀리 가보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겸손히 네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했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단 한 명의 아들을 주는데 하나님이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찜했고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거야, 기름 부고 난 이후에 짧게는 12년, 길게는 15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17세에 형들에게 팔렸던 요셉은 1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열방을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총리의 자리에 세움을 받게 되죠. 이들이 자신의 꾼 꿈이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그 약속에 15년 뒤에, 25년 뒤에, 13년 뒤에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나는 13년만 잘 버티면, 25년만 눈 찌끈 감고 버티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져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을 거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는 보디발의 종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다윗은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장인이 나를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었을 때 도망 다니면서도 애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면서 살았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게 뭐가 있죠? 대단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아브라함이 한 게 별로 없어요. 뭘 했습니까? 이삭은 또 한 거 뭐죠? 이삭은 우물 파다가 끝났죠. 삽질하다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또 뭐 했죠? 야곱은 애만 놓다가 끝났습니다. 애 놓다가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그들이 니무롯처럼 세계의 어떤 문명을, 인류 문명을 발달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그냥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이에요. 이삭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그냥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 42편을 보면 그 시인이 이런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죠.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니? 그 잘난 하나님이 네가 지금 있는 이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왜 건져주지 않는 거지? 네가 사슴의 신뇌물을 찾는 것보다도 더 갈급한 심령으로 찾는 그 하나님은 왜 네게 이러한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는 거지? 우리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23장을 보면 욥이 이런 표현을 써요.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 상상을 초월한 슬픔과 그리고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두려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아픔의 터널을 지날 때 욥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누구만 아신대요? 그분이 아신대요. 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내 길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대요. 근데 다만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뢰했던 것은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선하신 목자이고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찬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끔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예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 낳으면서 많이 배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일이 무엇이 일어날지를 알면 내 안의 초조함과 두려움도 속 시원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날 때요, 이 아이들이 어딜 간지 모릅니다. 어디를 경유해서 가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아는 사람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좁은 차 공간 안에서 얼마나 웃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두려움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찾아오는 게 아니구나. 두려움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를 때 찾아오는구나. 여러분 똑같이 차 안에 있는데 제가 아닌 이상한 이 아이들이 모르는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아무리 모범 운전사라 하더라도 그 아저씨가 운전대 잡으면 아이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 집 앞에 운전해 나가도 두려워한다고요. 왜일까요? 아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도 내일 나는 여기로 갈 거야, 그 다음은 이곳으로 갈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세요.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건 나를 인도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일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분에 대한 그분에게 신뢰를 두고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올해 2026년 이 붉은 말띠라고 하는데 특별히 말띠인 사람들은 올해 기운이 좋아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데 좀 알고 싶은데 좀 신령한 사람 없나? 여러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여정을 반드시 경유케 하신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터널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께 보여줘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을 나름 잘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그래서 예전에 삐삐 시대 때는 어떻게 했죠? 문자를 이렇게 보낼 때 핸드폰 번호 적은 다음에 뒤에다가 뭘 적어요? 파리파리.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 보자마자 바로 뭐 하라는 거예요? 바로 전화 주라는 얘기입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한 언제 응답이 와야 돼요? 우리가 성경 하나 딱 넘기니까, 한 장 넘기니까 우리는 곧바로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10년이 지났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지 하나님에게서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대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까? 다른 신 찾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10년을 하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비웃는다고요. 하나님이 10년 전에 나에게 하셨던 약속이 무엇인지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는 뭐 했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어요. 사례 몸은 죽었지만 아직 아브라함 몸이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아브라함 몸은 살아있으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했다고요. 그래서 결국 사례가 뭐 하죠? 여보, 내 몸은 이미 죽었지만 당신 몸은 살아있으니까 내 종 하갈과 잠을 자면 그래도 그 씨도 당신 씨 아니겠어. 그러니까 내 여종과 잠을 자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뭐 하죠? 순종합니다. 이런 말씀은 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보,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발단이 돼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례는 여성으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어쩌면 자기 남편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리는 것이 싫었는지도 몰라요. 그에게 내 남편에 나타나신 영광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이신데 1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네라고 조롱받는 내 남편을 위해서 사례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다 생각하는 내 머리에서 나온 결정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하갈이 딱 임신하자마자 자식을 못 낳은 주인 사례보다도 임신한 이제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사를 이어줄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저 안방은 내 안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멸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례가 가만히 있을 사례가 아니죠. 자기 멸시한 하갈을 어떻게 하죠? 학대합니다. 자기를 멸시했던 하갈의 펀치보다 하갈을 학대하는 사례의 펀치가 더 강했어요.
여러분, 가족이 불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명분은 좋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계획을 나름대로 한번 이뤄보자라고 하는 명분은 좋았는데 그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내 생각과 내 계획에서 나오는, 내 지혜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갈등의 시발점이 누구였습니까? 사례였잖아요. 근데 사례가 누구를 탓하죠? 남편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을 당신 원한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례가 하갈을 계속해서 학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학대를 이기지 못한 채 하갈이 집에서 도망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 나와서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물 곁에 서러움 하나 가득 안고 두려움 가득 안고 우독하니 서 있는데 누가 찾아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한 집안 안에서 벌어졌던 주인과 여종과 이 여주인의 갈등이 도대체 뭐라고 성경이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곳에 기록해놨냐 그 말이에요. 분명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주인의 학대를 이기지 못한 채 여러분 임신한 몸을 이끌고, 그렇잖아요. 여성들이 보통 내 몸이 임신했다고 느끼는 건 보통 2, 3개월 정도 뒤잖아요. 최대한 빨라도. 그 무거운 임신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주인의 집에서 도망 나와서 갈 데도 없고 목에 말랐는지 샘물 곁에 우두커니 서 있는 여러분, 이 처량한 한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녀의 얼굴과 표정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내가 자고 싶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다 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임신하고 싶었습니까? 임신이 돼버린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좀 애 낳았다고 좀 벼슬 있는 것 좀 행사한 게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어차피 내 아이 놓으면 자기 아들인 것처럼 데려갈 거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들, 그런 서러움들. 그런데 지금 나왔는데 화가 나서 홧김에 혹은 더 이상 그 학대를 참지 못하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성의 몸으로 어딜 가겠습니까? 고독하고 두렵고 서글픈 거죠. 여러분, 철학자 여러분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 아실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독에 내던져지는 존재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요 고독을 안고 산대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외로움과 고독과 불안함을 안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의 이유를 오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버려짐과 그 서글픔과 고독, 왜 오는가? 그것이 왜 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위치를 떠났기 때문이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청직이라고 하는 것, 종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떠날 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인생의 진짜 방황은요, 주님이 있는 곳으로, 그분이 내게 주신 자리로 돌아갈 때 끝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 방황으로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고요, 고독에 빠져 있죠. 왜죠? 자기가 종인데 주인 행세를 해버린 거예요. 아들 낳았다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자기 주인에게 성은을 입었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인을 학대해도 되는 양 생각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종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주인이 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적어도 여주인 사례와 견줄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신분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요, 모든 인간이 느끼는 본질적인 외로움과 방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청직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그 자리를 이탈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두려움에 떨었던 시간,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그 두려움의 순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유가 뭐였죠? 에덴 동산이 갑자기 풀이 다 떨어지고 과일이 우두두 떨어져서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이 환경이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에덴은 풍성했습니다. 여전히 에덴은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금요일날에도 우리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똑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사람들은 더 많은 떡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더 많은 떡을 가져보면 좋지 않겠냐? 인간의 참된 행복은 내가 그 사람보다도 떡이 적어서 그래, 더 많이 갖지 않아서 그래,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떡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 인간의 진짜 인간됨과 인간의 모든 방황의 끝과 인간에게서 주어지는 본질적인 행복은 더 많은 떡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야.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여러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를 잘 아실 거야. 둘째 아들이 여러분 기사 등등하게요,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아버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방랑자 신세가 되는 거야.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나도 먹어야 될 만큼 열악한 환경에 처해버린 거예요. 가난하고 두렵고 서럽고 고독한 그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둘째 아들이 여러분 이 모든 방황의 종지부를 찍었을 때가 언제이시 아십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라고 하는 것만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똑같이 우리도 느끼는 것 그들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올 때 우리의 모든 방황도 끝이 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듯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결국 여러분, 하갈은요, 자신의 감정, 억울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던 주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이 이후에 또 다른 갈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을 나왔을 때 하갈은 주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봐야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내가 종이었지, 내가 종인데 주인의 행사한 거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인의 수하에 내가 복종해야겠구나 라고 여러분 결단하고 돌아봤을 때 갈등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다고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은요, 그 방황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못 나온다고요. 왜 방황하는지, 더 심각한 건 내가 방황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혹 내가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의 위치, 우리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말씀의 위치, 내게 머물러라고 하는 그 위치를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참 힘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종이라고? 천만에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너의 주인은 너라고. 네 삶의 주인은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너야. 너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매일같이 속삭이는 곳이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지독스러운 고독과 슬픔의 터널에 탁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삶에 익숙해지게 만들어버리면 내가 고독한지, 내가 슬픈 건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관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노세 젊어서 놀자. 젊었을 때 못했던 거 그냥 좀 많이 하고 살다가 가자. 그거 외에 뭐 남는 건 없는 것 같더라. 그것이 결국 질병을 얻고 나이 들어서 깨달은 것, 그냥 고작 그거인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최후에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여전히 그 질문에 대한 고민과 답을 하지 못한 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사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사셨다고요. 그분이 종이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고, 그 말씀이 물고기의 물과 같은 생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거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치를 저 여러분들이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 말씀 안에 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갈처럼 혹 여러분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들으시고 다시 그분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샘 곁에서 하염없이 사단이 주는 속삭임에 빠져서요,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까지 서운하게 되는 거예요. 하갈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를 알려주신 다음에 주인에게로 돌아갈 때 방황이 끝난다라고 말씀해 주신 여호와의 사자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해주고 있는 말이 뭐냐면요, 하갈의 태의 열매 그 이스마엘을 축복해요. 우리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여 손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마 제가 오랫동안 들어왔고 생각했던 그 선입견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요. 이런 성경 읽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에서 나온 이삭은 참 특별한 존재인데 종의 몸에서 나온 이스마엘은 그저 이유 없이 싫고 거부감이 드는 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삭은 참 좋은 놈, 어떻게 너는 진짜 택해가지고 너무 좋은 놈. 근데 이스마엘은 왜 태어났니 너는?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이 갈등의 이 원인 제공자 왜 태어났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도 에이브람, 아이스, 이 제이콥, 이 다니엘, 에서, 이스마엘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직 못 찾아봤네. 에서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깥에 있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에서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고 있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삭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과 그의 후예는 태어나지도 말할 존재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성경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이 혈통 외에 모든 인간은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까지 모두 다 외인이에요. 이방인이었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외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서 다 열애라고요. 배제되는 사람들이요.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누구도요? 저 여러분도. 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열애된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보내주신 걸까요? 왜 이렇게 집착하듯이 그분을 보내주셔야 됐던 걸까요? 이유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자 약속에서 제외된 저와 여러분들을, 저 여러분들까지 당신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축복에서 완전히 배제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던 것이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구원의 통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감사한 일이면 분명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리보다 더 특별하거나 능력이 낮거나 태성적으로 신비로운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로 삼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에서 외인이었지만 그 약속의 자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은 야만인이나 이방인들을 한 가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혈통, 즉 약속의 자녀를 보내셔야만 됐던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언약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다 이스마엘처럼 약속과 그 약속에 담긴 축복과 전혀 상관없는 자, 축복의 내용이 이렇게 크면 뭐 하겠습니까? 그 축복의 부스러기 하나도 우리와 상관없는데 소망도 없는 자였대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완전히 배제된 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뭐가 주어졌대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은혜가, 그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대요. 우리도 이제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들에게 포함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1장 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이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함께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복음이 시작되었다 선언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지금 뭘로 시작하고 있죠?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다. 외인이었던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과 함께 우리 주님이 언급하고 있는 게 왜 족보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그 족보에 들어있는 명단이 여러분 과거 이력이 놀랍습니다. 아내를 판 사람, 실수로 며느리와 잠을 잤던 사람, 이방 여인, 왕이 간음했던 여인, 창기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흠 많은 족보를 왜 복음의 시작과 함께 언급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요, 봐라, 원래 이들은 다 바깥에 있어야 되는 자인데 이 죄 많은 이들도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이 되어 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 많은 그 사람, 여러분 며느리와 잔 사람 여기 앉아있으면 여러분 곁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유다의 사자래요.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살인 청법자가 앉아있다면 여러분 그분 손잡으면서 사랑하는 자여 부를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이 있는 여인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취해서 잠잔 그 집사님이 옆에 앉아있다면 여러분 손잡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다 그 사람을 닮고 싶어요. 그 다윗을 닮고 싶어 한다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보다 더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 청부살인업자 있으면 조용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용서할 테니까.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부하의 아내를 취했던 사람, 그런 발가락만 살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란 아브라함, 이삭, 다윗, 솔로몬 다 뭐죠? 다 죄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족보 안으로, 계보 안으로, 가족 구성원 안으로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방인을 사도로 불렸던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부터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여기 있죠.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이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이 지금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의 유업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약속의 자녀를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바깥에 있었던 자들을
다시 당신 가까운 곳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에서 열애된 이스마엘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 통해서 누구를 축복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축복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자손으로 여겨주시는, 복에서 완전히 배제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 수밖에 없었던 것, 성경이 한결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그냥 이스마엘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복 안 줘도 되잖아요. 말 잘 듣고 좀 순종 잘하는 사람, 그냥 나는 누구든지 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너를 택했고 너가 싫어. 왜? 불만이니?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친구들까지 복 주기를 원하셨어요. 왜였을까? 왜 사례만 복을 주시면 되는데 왜 하갈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갈을 뭐 한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대요? 지금 하갈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엘로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억울함과 내 안에는 분노와 서글픔과 그 신음을 헤아려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짠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짊어지시는 행동을 긍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짠하게 여기셨으면 우리는 아무런 일로 버리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유일하게 아시는 그분이 우리 문제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불쌍했대요. 버려진 존재, 종이었는데 그렇게 서글프게 울고 있는 우리가 불쌍했대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누가 듣고 있죠?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하셨다면 지금 모세가 이 메시지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종 하갈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도요, 얼마 전까지 노예였어요. 얼마 전까지 노예였다니까요. 자기들이 아무리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신음해도요, 애굽 백성들과 군인들은 잔인하기만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래도 누가 알아줍니까? 그 노예 현장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근심했고 그래서 슬펐던 그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보셨대요. 그들의 고통을 보셨대요.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요 들으셨대요.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 표정을요 하나님이 아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하셨대요?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셨대요. 뭐 하시려고? 거기서 건져서 데려가려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도 노예였고 너희들도 이전에는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 없는 세상을 너무 힘들어 하셨대요. 제가 주일날, 금요일날에도 이미 이 예화를 잠깐 들었는데 이 예화를 들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짤막한 제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사연이었었는데 고등학교 때 딸을 잃은 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 언니가 한 2살 정도 많았던 것 같고 동생을 잃어버린 거죠. 그 언니가 이제 30이 넘은 거예요. 여동생은 고등학생 때 잃어버렸으니까 10몇 년이 지난 거죠. 이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그때 어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진짜 미친 사람처럼 동생을 찾아다녔대요. (24시간을) 전단지 붙이고 돌아다니면서 집에 돌아오면 집안이 웃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가 어머니 이렇게 표정을 비추는데 어머니가 눈물이 다시 막 글썽글썽이는 거예요. 그 사회자가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때 어떠셨습니까? 그 한마디가 저한테 딱 크게 와닿더라고요. 딸을 잃어버렸을 때 저에게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없는 에덴은 하나님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좋았을까요? 가장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고 가장 풍성했던 곳인데 그곳에 당신이 사랑하는 아담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는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거, 이 지긋지긋한 고통 끝나겠지. 근데 그 천국에 있는 분은 왜 우리가 그토록 지긋지긋하다고는 이 세상으로 내려왔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이 지옥 같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천국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왜 그분은 지옥 같은 세상으로 내려오셨을까요? 좀 하나님께 무례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없는 천국은 하나님에게는 지옥인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가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버릴 만큼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없으면 안 되겠대요, 그분이. 천국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여린 천군천사는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찬양을 불러대는데 너희들 원하는 화려한 것들은 가득한데 거기에 딱 하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하는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떠나질 않는 거죠. 차라리 창조주가 아니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몰라. 창조주이다 보니 우리의 근심하는 모습도 다 보이지. 한숨 쉴 때 그 한숨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도 들리지. 하나님 못 견디시는 거야. 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얻어내려고 하는 걸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만 있으면 된다고 하셔서 오셨어요. 그분이 여전히 샘물 곁에서 물을 마셔도 목마를 수 있는 그 샘물 곁에 우두커니 서 있는 그 종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쩔 수 없어서 세상에 있는 떡을 얻기 위해서 살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있는 떡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먹어도 내 안에 완전한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걸 알면서도 별 수 없어서 그 떡을 떠나고 있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깊이 좀 묵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길 바라요. 우리 좀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